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잠시 침묵을 하려고 해요. 제가 아무 말 하지 않는 동안 성도 여러분들은 저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주변에 뭐 하고 있나 물어봐도 대답하지 마시고 화면만 한번 바라보며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침묵할 준비 되셨죠? 안 됐나요? 제가 시작하면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 말 하지 말고 저만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성도 여러분, 침묵하는 동안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엄청 답답했습니다. 제가 먼저 제안을 했지만 설교자로서 아무 말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너무 답답하고 때로는 민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다양한 마음과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부탁한 그 침묵에 잘 따랐을 것이고, 어떤 분은 침묵하는 동안 하루의 일과를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쑥 훑어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무슨 의도로 침묵을 하나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판단과 추리를 할 수도 있고, 혹시 이런 분은 없었나요? 제가 언제까지 침묵을 할지 모른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 시간이 너무나도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느낌이 드신 분은 없었는지요? 보통 침묵이라고 하면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죠?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곤 합니다. 침묵은 상대방의 마음을 답답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관계의 단절과 소외감을 줄 수도 있지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침묵이라고도 합니다. 때론 상대방에 대한 근거 없는 판단과 오해를 만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지 않고 있기에 그냥 겉으로 보이는 그 이미지만 보고 판단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상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침묵을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침묵이 단순히 부정적인 결과만 있을까요? 상대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나타날 때 어떠한 격려와 조언보다도 조용히 아무 말 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이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침묵은 큰 슬픔과 상실감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로를 주기도 하지요. 아무 말 없이 상대방의 손을 꼭 잡고 함께 울어주는 것만으로도 어떠한 위로의 말보다도 진심을 전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종종 이제 신방을 하다 보면 자기 이야기를 끊임없이 말하는 성도들을 만나곤 합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홀로 사시는 은퇴 권사님을 찾아가서 신방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1시간 정도를 아무 말 없이 권사님의 말만 듣고 온 적이 있어요. 제가 말할 틈조차 없이 자기 이야기만 끊임없이 하시니 그냥 말하기를 포기하고 듣기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 권사님으로부터 문자 한 통이 왔는데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어떻게 1시간 동안 침묵하고 아무 말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따지는 문자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라였습니다. 저는 별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1시간 동안 듣기만 했던 것 외에는 없었는데 말이죠. 이 경험으로 인해서 때에 맞는 침묵은 위로와 회복,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62편도 침묵을 통한 긍정적인 만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침묵을 통해 특별한 만남을 만들어가는 우리 신년의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62편은 표제에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누군지 알 수 있죠? 다윗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시편이 어떤 배경에서 지어졌는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기에 정확히 배경을 규명하기란 어려움이 있죠. 조금이나마 추측해 볼 수 있는 단서는 3에서 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렸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원수들의 무자비한 공격과 거짓, 왕의 자리를 탐하려고 하는 점에서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이며 비참한 시기였던 압살롬의 반역을 그 배경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다윗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절체절명의 위기에 내몰리게 되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스스로 왕이 된 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 예루살렘으로 향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윗은 서둘러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수많은 전쟁을 경험했던 다윗은 압살롬의 이 반역이 얼마나 급하고 잔인한 것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채비를 할 여유조차 없이 서둘러 도망가게 되지요. 심지어 사독과 레위인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의 피난길에 합류하려고 하자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도로 메고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의 표적은 다윗 자신이었고 피난길에 인원이 많아지면 빨리 도망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인생의 말년, 그에게 이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더 이상 핍박과 고통, 슬픔과 아픔이 없을 것 같았던 그때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시금 절망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을 쫓아 피난길에 오른 이들도 큰 상실감에 빠져 지쳐 있었죠. 모두가 아무 말조차 할 수 없이 근 침묵 속에서 피난길을 걸었습니다. 이럴 때 다윗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한 강력하고 치밀한 전쟁 계획과 준비였을까요? 아니면 더 강력하고 수적인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동맹국으로부터 용병을 영입하는 일이었을까요? 어쩌면 아들 압살롬과 강대강으로 대립하는 이 일은 무의미한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세력을 키워서 아들과 싸운다면 결국에 그 아버지의 손으로 아들을 죽이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윗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세밀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가던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 어떠한 계시의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죠. 다윗이 언약궤를 다시 성읍으로 돌려보낼 때도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언약궤를 돌려보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언제 어떻게 너를 구원하여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겠다 말씀하셨어도 다윗은 갈람산 길을 올라갈 당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걷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상실감과 괴로움은 극에 달해 있었죠. 지난날 다윗이 사울에게 수년간 쫓기고 많은 원수의 위협 속에 여러 번 놓여 있었지만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걸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토록 다윗은 끝물을 절망 가운데로 빠져들게 만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은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고통과 고난을 삶의 일부처럼 여기고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낮은 자리에서 최고의 자리로 올라섰을 때 다시 끝모르는 나락으로 떨어지면 주체하지 못할 상실감과 괴로움에 쌓이게 됩니다. 더욱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의 배신으로 인한 것이니 더욱 그리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가장 기대하고 가장 화려한 그때 가장 큰 상실감과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5절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랐던 그 마음의 상태에 더 집중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개정에서 잠잠히라고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 고요함, 침묵이라는 뜻과 함께 체념, 포기, 휴식이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뜻을 함축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 영혼아 체념하고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라. 결국 침묵과 체념, 포기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정의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압살롬의 반역으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선 다윗은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죠. 그저 얼굴을 가리고 울며 하나님만 바라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침묵의 시간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고 소망할 수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지위와 힘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자기 부정의 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더 나아가 자기를 포기하고 침묵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고 소망한 결과 다윗은 자신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5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나의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여기서 나의 구원이에 해당되는 예수아티는 그 원형 예수아는 기본적으로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도움, 승리, 번성의 의미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다윗의 고백은 자기를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원수들로부터 목숨을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 다시금 승리하게 하시고 번성케 해주실 것을 확신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비록 본 시편을 고백할 당시 다윗은 심각한 위기 속에 자기의 목숨조차 부지하기 힘든 형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동을 먼저 하기보다 침묵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봤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체념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일을 부인한 결과 스스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 승리를 확신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새가족 교육할 때 맡아서 전하는 2강에 성경을 주신 목적 중 세 번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죄인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되어 있죠. 죄인은 영원한 생명, 즉 천국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것임을, 그 목적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죄인, 다시 말해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뛰어나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 나의 방법대로, 나의 뜻대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애를 쓰게 되지요. 그러나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의 한계와 부족함, 연약함을 알게 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당시 최고의 자리에 다윗이 앉아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이 있기 그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다윗의 모습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렇지만 다윗이 자기의 연약함, 그런 한계를 깨닫는 순간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기독교의 신비, 놀라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강해져야 한다고 말하지만 기독교는 약해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많은 스펙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기독교는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치밀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기독교는 체념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쉬지 않고 달려가라고 재촉하지만 기독교는 잠시 멈추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힘입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게 해주죠. 우리의 한계가 오히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일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온갖 일과 문제로 분주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침묵하십니다.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또한 침묵하십니다. 우리는 그때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되지요. 그런데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조용히 침묵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말이죠.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 이름을 불러가면서 누구누구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 잠시 찬양하고 말씀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고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으로 지은 찬양인데요. 오직 주만이, 이 찬양을 하고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과 찬양의 가사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피난처시고 요새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잠시 말씀 이어가기 전에 일본의 기독교 역사와 순교자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말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규슈의 나가사키에 가면 가장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일까요? 어떤 방금 성도님이 짬뽕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나가사키 짬뽕이 아주 유명하죠. 맞아요. 그 짬뽕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근데 저는 두 가지가 먼저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일제강점기의 종식과 8.15 광복의 서막을 연 원자폭탄이 떨어진 장소입니다. 잠시 사진을 볼까요?
나가사키에 가면요, 평화의 공원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원폭 하면 가장 떠오르는 곳이 히로시마, 그렇죠? 그렇지만 가장 먼저 떨어진 곳은 나가사키입니다. 이 나가사키의 평화의 공원에 원폭에 의해 희생을 기리는 평화의 기념상이 있습니다. 하늘로 이렇게 뻗어 있는 손은 원폭의 위협을, 수평으로 이게 뻗은 이게 왼손은 앞으로의 평화를 뜻하죠. 그리고 청동상을 자세히 보면 안 보이겠죠? 보면 눈을 지그시 감고 있습니다. 바로 원폭 희생자들을 기리는 모습이죠. 그런데 원폭이 떨어진 지점이 안타깝게도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화려했던 우라카미 대성당입니다. 사진에 남아있는 이 구조물, 이게 성당의 이제 오른쪽 끝부분에 작은 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크기가 엄청 커요. 제가 같이 있었던 사진을 같이 이렇게 놨어야 되는데 그게 좀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많이 큰데 이게 작은 문이에요. 그 큰 문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 원폭에 떨어진 그 자리에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원폭이 이 성당 자리에 떨어졌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원자폭탄을 싣고 있었던 이 전폭기가 쭉 나가사키 상공을 회항하는데 안개가 너무 짙다 보니까 어디에 떨어뜨릴지를 못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빛이 하나가 딱 보였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라카미 대성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폭이 떨어질 당시 미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우라카미 성당은 일본 에도 시대가 끝나고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풀리고 난 뒤 세워진 성당인데요. 그 터가 예전에 기독교인을 박해했던 촌장의 집터를 신자들이 사들여 그곳에 교회를 세웠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합니다. 그래서 나가사키 하면 두 번째로 떠오르는 것이 다음 사진 볼까요? 26인의 순교자 기념관입니다. 나가사키 현을 또한 중심으로 해서 조성된 기독교 순례길들이 되어 있죠. 일본의 첫 번째 복음의 시작은 1549년 8월 15일, 우리의 간복절 날이기도 하죠. 스페인 출신의 사비엘 선교사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는 일본에서 2년 3개월 동안 선교를 했는데 5개월간 머물렀던 야마구치에서만 500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가 떠난 이후에도 신자가 계속 늘어서 일본 속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정도였죠. 이후 임진왜란이 끝나는 1598년 50년 동안 기독교의 부흥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일본의 인구가 1800만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인구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적게는 30만 명, 많게는 50에서 70만 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전체 인구의 3% 정도가 기독교 인구였다고 합니다. 당시에. 현 기독교 인구가 50만 정도로 이는 안식교나 몰몬교 등 우리가 흔히 이단 사이비라고 규정하는 모든 종파를 포함하는 숫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인구가 0.4%밖에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엄청난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일본의 기독교는 신흥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전역의 패권 다툼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지방 영주격인 다이묘들은 대항해 시대에 세계를 제패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힘을 빌리고자 기독교로 개종하고 그로 인해 신자의 수는 급속도로 증가하게 됩니다. 임진왜란 때 경남 웅천 아십니까? 경남 웅천에 진을 친 일본 부대가 있는데요. 고니시 부대가 거의 기독교인으로 이루어졌던 부대였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보아도 일본의 기독교 가문과 신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 성장세를 유지만 했다면 일본은 기독교 국가로 들어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부흥기는 기독교 탄압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기독교는 잠재적인 적이었지만 임진왜란처럼 그 세력을 이용할 수 있기에 당시에는 초반에는 강력하게 박해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박해 불실단기 사건이 발생합니다. 스페인의 어느 선원이 세계 지도를 딱 펼쳐놓고 스페인의 영토 확장을 자랑하는 과정에서 동남아에서는 선교사를 먼저 발견하여 국민의 환심을 얻은 후 그리고 나서 군대를 파견하여 식민지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 자랑이 발단이 되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강한 세국 정책을 하게 되고 기독교를 강하게 탄압하게 됩니다. 일본 전국에 흩어져 있던 선교사를 추방합니다. 급기야 6명의 외국인 선교사를 포함한 26명의 성도를 오사카와 교토에서 체포하여 800km나 떨어져 있는 나가사키까지 끌고 와서 공개적으로 처형을 합니다. 다시 사진을 볼까요? 바로 이 기념상에 있는 이 주상 26명의 사람들인데요. 당시 순교당한 26명의 순교자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비입니다. 이때를 시작으로 나가사키에는 매일같이 수많은 기독교인이 순교하게 되지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이어 막부 정권이 세워진 후에는 더 강한 박해가 이루어집니다. 그 기간은 무려 250년간 철저하게 기독교를 탄압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기 위해 마을마다 5인조를 조직해 서로 감시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초상화를 밟고 지나가게 하여 배교시키는 후미의 제도까지 만들어냅니다. 이런 탄압으로 인해 250년간 20에서 30만 명 정도의 기독교인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일본에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 없다라고 확신하고 있을 때 일본의 성도들은 250년 동안 은밀하고도 끈질기게 신앙을 유지해 왔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 번 더 볼까요? 사진을 보면요, 십자가에 매달린 일본인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한 순교 당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무엇이냐면요, 마리아 관음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불교에 보면 이게 관음보살 아시죠? 서 있는. 그런데 그것을 마리아상과 예수님을 안고 있는 모습처럼 이렇게 가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신분을 숨기면서 기도하고 또한 신앙을 유지했던 그런 유물들입니다. 이렇게까지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의 신분을 숨겨가면서 신앙을 유지해 오다가 이제 에도 시대가 끝나갈 무렵 1865년 250여 년 만에 다시 일본 땅에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프랑스 출신의 신부가 나가사키를 방문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나타난 기독교 신자가 무려 2만여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는 세계 기독교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기에 신자의 발견이라고 부르게 되죠. 이후 기독교 박해가 끝나자마자 나가사키 곳곳에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왜 기독교의 부흥을 넘어 일본이 기독교 국가가 되도록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기독교가 탄압받을 때 하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요? 또한 250여 년간 철저하게 신분을 숨기고 신앙을 지켜온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그 기나긴 시간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한 가지로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일본의 기독교 탄압을 배경으로 지은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배교를 강요받은 카톨릭 신부가 핍박 당시 만난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너희들과 함께 괴로워하고 있었다 라고 말이죠. 다시 오늘 설교의 내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평정한 후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편안히 살고 있을 때 그는 더 이상 걱정거리나 괴로워할 일이 없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방역으로 급히 도망을 나올 때 그는 이전의 괴로움과 고통보다 더 절망에 빠져듭니다.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걸었습니다. 왕의 체면과 위상은 온데간데 없을 뿐더러 희망조차 보이지 않았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면 좋으려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당시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바라봤을까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울며 걸은 다윗과 함께 걷지 않으셨을까요? 자신과 함께 괴로워하며 걷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니 극한의 괴로움과 절망 속에서도 소망 되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한 경쟁의 시대 속에서 성공하기 위해 화려한 스펙일까요? 우리의 고독함과 외로움을 달래줄 환경과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기후위기와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과 보건과 복지, 건강 등일까요? 지금 무엇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로운가요? 어떤 문제로 염려와 걱정, 근심에 쌓여 있습니까? 우리의 얼굴을 가리게 만들고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속에 외쳐야 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비록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앞에 잠잠히 나와 하나님만 바라는 것, 지금까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계획으로 위기를 극복하려 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의 형편과 상황은 여러 환경에 좌지우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여전히 같이 한결같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반석과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십니다. 나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이 나의 시간과 계획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비록 우리의 눈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바로 그때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신호입니다. 혹시 나의 욕심에 의한 것, 나의 의를 위한 것이라면 체념하라 라는 경고이고, 나의 열심과 나의 열정, 나의 계획이었다면 포기하라 라는 충고입니다. 앞으로 알지 못하면서 무작정 달려왔다면 잠시 멈추고 휴식을 취해라 라는 배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침묵 가운데 조용히 말씀하시죠. 나도 너와 함께 아파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기도 속에는 얼마만큼의 침묵이 있습니까? 얼마만큼의 포기와 자기 부정이 있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에는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행위가 동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나의 계획과 나의 욕심,
나의 열심,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혹시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우리의 입술을 열진 않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의 목소리를 내는 동안 정작 침묵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때론 우리의 삶의 고통과 고난의 골이 너무 깊고 끝을 알 수 없는 터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전적인 신뢰를 다짐하고 선포하고 있듯이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재확인하며 다짐하고 선포하며 믿음의 길, 소망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다윗은 오늘의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9에서 10절에 우리의 인생이 이낀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하는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입김에 불과한 이 세상의 것들과 재물과 돈인가요? 오히려 이러한 것들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지 못하게 방해할 뿐입니다. 마치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듯이 그리고 그 영광에 취해 있듯이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만을 느끼게 만들죠.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입김과 같은 것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죠. 침묵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체념과 포기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잠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출 때 나와 함께 동행하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와 문제마다 구원을 이루시고 나의 반석과 요새와 피난처 되신 하나님,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년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기에 앞서 먼저 앞에서 찬양한 나의 영혼이 한 번 더 찬양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사완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길에 반석과 피난처 대신에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사완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사완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사완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첫 번째 기도할 때는요 조금 특별한 기도를 하려고요. 침묵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때는 악기 반주도 없을 거예요. 침묵 가운데 여러 생각이 지나갈 때도 있을 겁니다. 온갖 잡다한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그냥 그 생각들을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요. 그 침묵 속에서 오는 여러 생각과 음성들에 집중하면서 잠시 침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이 어색하고 힘들 수 있지만 한번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침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기도할 때는요, 조용히 읊조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읊조렸다라는 표현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침묵 속에서 보았던 생각들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 문제였다면 그 문제를 더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 가지 죄악된 생각들이었나요? 다툼과 시기, 음란과 부정함 등이었다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또 공허함과 냉랭한 마음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게 달라고 조용히 읊조리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약속을 이제 깨고요, 이 시간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기도를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전히 마음이 답답하고 공허한 중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다시 다른 그 여러 말보다 하나님의 그 이름만을 불러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같은 간단한 단어로 간절히 구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찾고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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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시고 요새이시며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지만 나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온갖 문제들 불쌍에 사로잡혀 아버지의 어죽었던 주님의 나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인자하시며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 삶을 붙드시는 주님,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소망이시고 구원이시기에,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기에, 주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우리의 상함을 고쳐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부르짖을 때 주님이여 응답하여 주시사 우리 속에 주의 뜨거운 숨도 주의 성령으로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문제들 앞에서 고통스러워 괴로워하는 우리의 문제들을 나라리 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문제들을 직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 어떠한 괴로움과 고통과 눈물도 우리의 영혼이 우리를 정신이 못하고 오직 그 눈물을 닦으시는 주님을 통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우리를 만져주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님만을 찾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여, 아버지, 역사하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인자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여, 아버지, 여러분이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버지 말만 동동 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주님이여, 답답한 속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오 주님,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붙잡아 주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일하여 주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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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늘 이 밤 만나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답답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 위로하시고 만져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혹시 그러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주님 치유하소서, 회복시켜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주님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주님 우리를 만져주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알 수 없는 그 기나긴 터널 속을 지나고 있습니까? 주님 만져주소서. 주님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 앞에서 오직 주님만이 해답이시오. 주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며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여, 아버지, 주님의 말씀하시는 주님을 듣게 하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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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잡아주시고 아버지여 치료하여 아버지, 내가 너와 동행한다, 내가 너와 동행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그 음성을 들으며 그 기나긴 터널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나기고 어둠 속을 헤매는 이들이 있습니까? 빛이신 주님 그 영원하고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끝까지 비추신다라고 말씀하셨으시오. 그 지혜의 강선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입술이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야,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원한 우리 가운데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주시는 주님, 주님만을 부릅니다.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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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아버지 자되게 하여 하나님께 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요,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니고선 이 문제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때로는 우리가 나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있다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나의 것을 체념하고 포기할 수 있는, 내려놓으며 주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환우들이 있습니까? 그 환우들을 위해서 라파의 하나님,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해 달라고, 치료의 능력과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우리 기도 최소한 5분 이상 기도했다가 각자 개인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